안녕하세요. 원래 그 반주가 없이 노래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재앙제가 마지막에 기타를 안 쳤는데 잘들 이렇게 따라 하시네요. 날로 그 찬양의 수준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 오늘도 조금 좀 주제가 무거운데, 자기 충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 충족. 어떠세요? 성도님들 요즘 자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만족이란 거하고 충족은 좀 다른데, 그냥 만족이라는 이제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이제 매일 순간순간 주어지는 것에 이제, 나는 만족해. I'm okay.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만족의 자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삶에. 왜냐하면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형편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보면 만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족함 가운데 경건함이 있으면 그것은 큰 유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만족은 만족이고 이제 성경에 보면 충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족은 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충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떤 것들이 충분하다. 나에게 뭐 충분한 음식이 주어졌다라든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든가 그럴 때 이제 충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충족이라는 말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여기 이제 옛날에 번역을 한 만족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만족의 의미가 아니고 디모데후서 6장 6절에는 만족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은 영어로 이제 contentmen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다른 유사한 표현 이제 satisfy 이렇게 얘기해요. fulfill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영문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sufficiency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만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의역해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길 것이 아니니 우리의 충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이게 이제 맞는 사실 의미가 있는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게 메인 포인트가 뭘까요? 이 당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형편을 보면 무슨 얘기냐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뭐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생명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까지 있었고 또 사도권에 대한 도전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뤘어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각 지역에서 지역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많은 일들을 이제 했는데 사도 바울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거죠.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왔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충분히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이지 결코 내 스스로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공급했다고 충분히 공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메인 포인트거든요. 그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율법과 은혜를 대비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그래서 6절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저가 또 하나님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충분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여기서 이제 율법을 가리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함이니, 왜냐하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왜 죽이나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정죄함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면 죄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은 죽음밖에 안 오는 거죠. 거기는 그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성령을 통해서 그 율법 의문으로부터 해방시켜서 결국 생명에 이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보면 이제 그 의문의 직분이 영광이 있고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더 크고, 그다음에 이제 모세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이제 돌판 2개 받고 올 때 모세에게 빛이 났거든요. 그거에 대한 영광. 그렇지만 그 영광은 장차 없어질 거다. 그리고 그 수건을 이제 썼다. 베일이죠. 수건을 썼는데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 벗겨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3장에 이제 계속되는 그 내용인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5절 갖고 이제 주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충족함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영역 가운데서, 한계 가운데서 거기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하나도 없다, 무탈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우리말로. 나의 삶이 무탈하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이제 쉽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나는 나의 삶이 현재 만족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해.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삶을 이루기까지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도록 내 스스로 이것을 충분하게 해왔어.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사실 그리스도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뭐 재정적으로 이러한 면도 있지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스스로 돌아보면 나의 정말로 주님을 섬겨가는 이 삶이 정말로 충분하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충분하십니까? 저도 이제 이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되짚어 봤어요. 제 스스로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섬겨가는 이 과정, 이 세상의 삶이 내 스스로 마치 한 것처럼 충분히 여기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면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원이, 근원이 나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당시 형편을 보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은 뭡니까? 고린도 12장에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그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랑할 만하다. 그렇지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육체가 가시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충족해 하는 그런 자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삶에서 육체의 가시가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전혀 뭐 트라이얼 이런 것들이,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환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확신에 차서 있지도 않았고, 마치 자기가 어떤 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난 것까지 생각하여 스스로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이 구절이 저희들의 어떤 지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데 왜 이런 구절을 남기셨을까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이 구절이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착각 속에 쉽게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좀 잘 나간다거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내가 일을 열심히 해. 그리고 다른 그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 아, 잘하고 있어. 잘해.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에 기반해서. 능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쉽게 우리는 뭡니까? 낭망을 합니까? 낭망하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쉽게 뭐죠? 그 혼란하기도 쉽고, 뭐 distrac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혼란, 헷갈리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자체가 우리 삶 속에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침에 했던 생각과 저녁 했던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정말로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구름 낀 날하고 우리 구름이 없는 화창한 날하고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하늘을 보면 특히 알 수가 있는 게 별이 그냥 환하게 떠 있는 밤들이 있고 구름이 껴서 별이 잘 안 보이는 밤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구름이 낀 하늘처럼 그리고 별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처럼 그렇게 머무는 순간들이 사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보자고요. 얼마나 게으를 때가 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감기가 들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 모든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무엇을 했노라라고 자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만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충분함이 정말로 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서 12장도 보면 뭐야?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강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12장에도 기록을 했지만 이 3장 5절에서 거기 이제 힌트가 보이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힌트가 3장에 보이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은 없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1장으로 가서 이게 성막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막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오늘날 저희들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1절 보겠습니다. 요 30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있잖아요. 기구들, 장비들에 대한 식양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스펙을 다 이제 말씀하셨어요. 너네 이러이런 걸 이렇게 지어라, 만들어라. 그러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실행하는 겁니다. 31장부터는. 자, 3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 안에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행한 사람 누구냐면 부살렐이었어요. 부살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막을
구현하는, 임플리멘트 한다고 그러죠. 구현하는 책임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증화에 불렀고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에요. 성령을 그에게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어요. 지혜는 뭡니까? 구약에서 욥 28장 28절에 정확히 정의가 되어 있어요.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총명은 악에서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 상태에서 이걸 시작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떠나면서 시작을 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근거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주. 물론 이 사람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아마 엔지니어였을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그래서 브살렐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그야말로 큰 프로젝트잖아요. 성막을 짓는 거.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총괄하는 어떤 프로젝트 매니저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건 공개한 일을 연구하여 디자인했다는 거예요. 그 성막 전체하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그거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건 뭐냐? 성령 충만함을 입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오늘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교회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각 지역교회 영적인 리더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각 성도들이 있지만 결국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만약에 인도자가 그리고 모든 지체가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고 그냥 자기 개인의 재주와 능력으로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로 성령의 힘을 빌려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렇죠? 그리고 지혜가 근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누차 구약에도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특히 교회에 있어서. 어떤 실무를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악함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를 해야 돼요. 지식에 기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재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그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인 은사로 이렇게 견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기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사람을 세우는데 6절이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러니까 이제 오홀리압은 아마도 그러니까 브살렐을 이렇게 아주 그 보좌했었던 동역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이 그 디자인, 이 그 엔지니어링하는 그런 재주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셨냐면 오홀리압을 세워 그 다음에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렇죠? 무릇 지혜로 마음이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 명이 또 있었어요. 브살렐, 오홀리압 이외에 그 외에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내게 누구냐? 모세. 모세 너에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결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전했을 뿐이고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만들라고 하시더라. 근데 모세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능력이 있는 브살렐 먼저 세우시고 오홀리압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이외 그 장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스펙대로. 그래서 보면 7절에 계속해서 읽어보면 곧 회막, 증거교회, 그의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 그 기구와 정금 등대, 모든 기구와 분향단, 번제단, 모든 기구와 물두멍, 그 받침, 그 이외에도 이제 그 제사장들이 입는 그 제사장 옷과 그리고 그 관유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6절에 보시면 올리압을 세우신 다음에 또 나오죠.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완팀으로 이 당시에 성막을 지었던 이 그룹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가장 중요했었냐면 성령이었고 그 다음에 내가 지혜를 주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 좀 더 이제 그 범위를 넓혀서 개개의 어떤 기구, 어떤 장비들을 만들 때 사실 어떤 그 인간적인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 우리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머티리얼을 어떤 걸 얼마만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섞어야 되고 뭐 디자인을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어떤 구체적인 세세적인 부분들은 이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실. 모세에게는 그냥 이러이러한 스펙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에 만들어라 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이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였겠습니까? 혹시나 그냥 자기들이 그냥 생각대로 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우리의 경험대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물론 그런 것도 필요했겠죠. 엔지니어들이었으니까 디자이너였으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시했던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만의 지식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됐었기 때문에 성막을 이제 이 팀들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세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팀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라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원리를 갖다가 벗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성막이 제때 아마 세워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그런 거죠. 사실 이 성막에 대한 어떤 스펙하고 그리고 구체적인 이 원리들이 보면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원리들이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에 모세나 아론이나 브살렐, 올리압 이 사람들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뭐 가지고 있던 머티리얼들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금과 은, 놋 드려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 외에도 뭐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능히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러한 모든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스펙이라든가 그 기타 등등의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물론 이들이 가지고 있던 재주는 있는 거죠. 타고난 재주는 있었죠. 잘하는 것.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방향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면 이 31장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역교회도.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주님께 우리가 주님을 예를 들어서 피지컬리 볼 수는 없잖아요. 볼 수 없으니까 이거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잘 생각해 보자고요. 워싱턴 모임이 지금 이렇게 모이고 있고 그리고 수년을 걸쳐서 이렇게 한 장소에 모이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런 것들이 그다음 은사적으로 활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스스로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다스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
개인적인 삶은 물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거버넌스는요, 다스리심은 거버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스리심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로부터 모든 것이 와서 충분하다, 충족하다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섬기는 교회가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어떤 소셜 게더링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저에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어떤 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냥 뭐 개나 소나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듭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안에 성령이 내재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와 기둥이 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로 인해서 충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인해서 충족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아, 혹시 내가 잘못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성막을 구현했던, 임플리멘트 했던 그 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돼서 성막을 성공적으로 세웠듯이 하나님께서는 그걸 사실 저희들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오전 그 공부 때 교회 생활 그 두 번째 시간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발육부진이 아니다, 불구가 아니다, 교회는. 왜요?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죽어 있는 게 아니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흔히들 보게 되는데 아, 저 사람은 뭐 구원 받았다고 침례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간증이 안 보이냐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도 뭐 둘 중 하나겠죠. 뭐 육신에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은 적이 없거나. 근데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창조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바나바 벌써 그 완전히 태어나가지고 조금 했는데 벌써 생명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하니까 쑥쑥 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불구고 발육부진이 없이 성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또 이제 뭐냐면 그 생명의 근원이 결국은 본인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바나바 예를 들어 좀 그런데 아기가 바나바밖에 없으니까. 이제 바나바에게 사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생명 자체, 태어나는 것, 지금까지 별탈 없이 성장하고 있는 것, 그 이외에도 보면 바나바의 부모들이 뭡니까? 우유 열심히 먹이잖아요. 이유식 먹이고.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거든요. 바나바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자기 본인의 생명이 있지만 그 생명 또한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을 창조할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성장 또한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충분함이 있어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점점 나아가 보면 어떠한 교훈들을 저희들이 얻을 수 있냐면 그런 거죠.
우리 스스로 물론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전도연사가 있는 성도가 있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어떤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를 회심하게 하거나 그러하여금 예를 들어서 구원을 얻게 하거나 그러면 능력이 없어요. 사실 저희는 그냥 도움을 줄 뿐이고 안내를 할 뿐인 거지 사실은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렇게 의탁을 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것도 나의 능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되었다라고 감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3장 6절에도 보면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충분하게 만드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던 거죠. 새 언약의 일꾼, 옛 언약이 아니잖아요. 의문과 율법으로 된 옛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 은혜와 성령을 통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다 보면 교회 한 지초로서 일하는 것은 뭐냐?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이제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지역엔 어느 교회 일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한두 사람만 일꾼을 이렇게 우리가 통칭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습관 아닌 습관이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 성막을 지었던 모든 팀의 멤버들이 일꾼이었듯이 오늘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일꾼이에요. 일꾼인데 문제는 뭐냐?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갖다가 잘 감당을 해야 일꾼이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그냥 대강 철저히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맡은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새 언약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꾼 되도록 충분하게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충분함은 우리 스스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되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제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그건 진행형이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벅찬 소망을 안고 이 땅에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사용하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장차 오전에 이제 오전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듯이 나에게도 그런 영광스러운 미래를 예배해 주셨고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나에게 많은 영적인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맡기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족하게 충분하게 하신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스스로가 잘났다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됐다고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보면 종종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 나가잖아요. 일이 잘 나가고 잘 풀리고 하다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금방 깨달아.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진짜 많아요. 혹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은 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도 이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자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내일 일을 막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일 일을 막 계획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계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계획은 해야 돼, 우리가. 계획이 없으면 그냥 자빠져 있어야죠. 계획은 해야 돼,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계획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그 휴먼 어떤 ability, human capacity를 벗어나는 일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뭐 직장에서, 자녀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는 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경계될 것 잘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무탈할 때, 특히 이제 남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남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 칭찬할 때 경계를 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년 저희도 이제 캠프 하면서 많은 지역에서 온 그 분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고 가세요. 아, 워싱턴 교회 대단하다. 그리고 그 기억나시죠? 포항에서 오셨던 분, 현상열 형제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매년 워싱턴 교회가 그 2011년부터 캠프를 한다고 해서 자기는 굉장히 큰 줄 알았다. 근데 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일당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년들은 일당백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일당백이 뭐냐면 옛날에 활 들고 그 전쟁할 때,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럴 때, 고려 때. 한 명의 훌륭한 전사가 한 명이 나가서 100명을 적을 이제 무찌르는 거예요. 그게 일당백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일당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이제 칭찬들을 저희들이 받아요.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우리가 성도들이 뭐 잘해서 그렇게 하면 뭐냐면 우리의 그 충족이 우리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주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그 어떤 그 휴먼 어빌리티를 벗어난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생각을 그냥 간단한 이제 몇 가지만 들어보자고요. 매년 여름 캠프 하는데 만약에 BWI로 많이 오시잖아요. 픽업해서 캠프장 가는데 교통사고 안 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비행기 타고 오시는데 비행기가 딜레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날로 이제 그 이상해지는데 그런 것들 뭐 많죠. 그다음에 자매님들이 뭐 캠프 때 식사 준비 열심히 하셨는데 혹시나 그 재료가 상해가지고 배탈 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컨트롤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 교회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충분하다. 이것은 정말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은 주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주를 바라보고. 왜요? 성막의 스펙이 주께로부터 왔잖아요. 모세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혜, 총명,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냐?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만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주실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고 결코 우리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모든 건 주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능력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른 자세인 거죠. 그 당시에 그 브살렐 올리압 그 이외에 그 팀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서 성막을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니까 더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그렇죠? 다음 단계로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정치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최선을 다해서 섬길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귀하신 말씀으로 기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들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로부터 임했고 주께로부터 모든 충분함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근원이 주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리오며 정말 저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명심하고 높아지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정기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